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투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다 상징과 비유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뜻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 가르친 것은 그 상징 속에 숨은 뜻을 찾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은혜를 받지, 뜻을 찾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찾기 위해서는 국어 사전을 놓고 이렇게 아무리 봐도 국어 사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을 참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 또 신구약 성경, 이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쉽게 말했고, 저기에는 어렵게 말했고, 여기에 있는 것을 또 말했고, 저기에서는 해석을 말했고, 여기에서는 상징만 말했고, 하나님이 그걸 다 섞어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빠짐없이 다 갖고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많이 묵상한 사람은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이거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해서 거기에서 해석을 찾는 겁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게 저렇게 있더라, 그래서 해석을 찾는 것이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것 가지고 해석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구를 항상 전체를 다 보도록 힘을 쓰고, 우리는 다 한목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상징의 말씀을 한눈에 다 볼 수도 없고 머리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영감을 받으면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배운 것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도록 하게 해주시니까 결국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듣고 읽고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오늘 이 말씀도 상징으로 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요한을 통하여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을 우리의 그대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상 중에 본 이것을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 실상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실상을. 자, 환상 중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여기에 먼저 생명수 강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생명수 강. 강을 보였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물이 많이 있는 곳이 강입니다. 무슨 그릇에 물을 담아 놓듯 큰 이런 무슨 시내에 물이 많이 흐르든지, 그래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곳, 혹은 강이 있는 그런 곳, 혹은 더 물이 많은 바다가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고, 강을 보이니, 큰 물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물론 공기도 필요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에 물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세상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어디든지 물이 없는 곳에는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항상 물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물을 주지 않았다면 목마르다 죽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라,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도록, 육신에 이 살 때는 물이 없으면 목말라서 죽습니다. 또 물이 있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나무도 잘 자라서, 나무가 잘 자라니까 그게 열매도 잘 자랍니다. 열매가 잘 자라니까 먹을 양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면 나무가 잘 자라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열매는 양식이 풍부해지고, 목말라서 죽거나 배고파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것은 생명이 튼튼하다는 뜻이요. 물의 의미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항상 우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물. 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고, 여기 물을 파라, 우물을 파라 하니까 우물 파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석을 두드리라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곧 사는 길이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른 땅을 파니까 또 물이 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물을 가까이 하도록,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서 목말라 죽거나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할 때도 물로 가지고 시험했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우물을 가지고 시험했고, 여기는 지금 강을 보이니, 강을 보이니, 강만 있으면 삽니다. 강이, 큰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면 그 도시는 발전이 됩니다. 육적으로 금방 그것이 아주 좋은 도시로 변합니다. 큰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다 과학을 발달해서 물을 끌어당겨서 하지만도 이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물이 풍부한 강 주변에 거기에 도시가 생겼습니다. 도시가. 큰 이런 이집트에도 그 큰 그 강대국이 된 것도,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최대의 강이 있었습니다. 또 저쪽 이란 이쪽에는 이라크 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는 거기도 큰 강이 있습니다. 그 위쪽과 아래쪽에 큰 강이 있어 거기서 문화가 발달됐고 거기서 큰 도시가 이루어졌고 도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가 제일 성했습니다. 이 세상이 발달되면 우상 숭배가 성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소돔과 고모라도 물 좋고 넉넉하여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 거기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거 세상은 좋은데 점점 거기는 우상은 더 죄악은 더 커진다. 이건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 신앙적으로 물은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가르치느냐? 신앙적인 물은 신앙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신앙적 물이요. 세상적 물이 아니라 신앙적 물은 여기에 생명수 강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생명수 강을 보이니 이 강이 있으니까 여기에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만 강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잘 부응할 수 있는 이런 강이 되지만도 그건 우리 신앙적으로 지금 강을 지금 여기에 보입니다. 이걸 생명수 강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을 얻게 하는 강이라 생명수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강이 먼저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수 강이 있는 곳에 거기에 터전을 잡고 항상 거기에 가까이 가는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자, 생명수 강을 보이니 그 생명수 강은 어디에서 물이 나왔느냐? 근원지가 어디냐?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 근원지가 어디냐? 우리 보통 수원지라 그러죠. 우리 가정에 수도가 들어오는 것은 수원지에서 가정마다 이 물이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 수도물을 틀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없으면 그냥 사람이 못 삽니다. 목말라서 죽게 되고 씻지도 못해서 더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것은 육적으로도 필수 불가능한 가장 생명 같은 중요한 것이요. 신앙으로도 생명수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게 알려줍니다. 또 강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요. 어린 양이 있는 곳은 어린 양의 보좌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보좌란 말은 높은 자리란 뜻이요. 왕이 앉는 자리란 뜻입니다. 그 밑에서 물이 나온다. 그 밑에서 물이 성전에, 그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이 흐르는 그곳은 뭐가 또 옆에 있었습니까? 길이 있다 했습니다.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항상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도 같이 있다는 것, 항상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물이 있으면, 물이 흐르면 그 좌우에, 길이 좌우에 양쪽에 딱 있다. 길과 물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이것 하나의 상징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은 무엇이며 물은 무엇이며 또 길에는 물이 흐르는 그 길에는 생명나무가 핍니다. 생명나무가 거기서 아주 무성하게 핍니다. 생명나무. 그 이름은 생명나무라 그러는데 이 나무가 울창하게 핍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수도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이 가운데 흐릅니다. 양쪽에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강변북로가 한쪽에 있고 88도로가 한쪽에 있고, 그래서 중앙에 이 강이 흐르고 양좌우 쪽에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이 있고 길이 있다. 강이 있고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 강물을 마시는 자가 되고 이 길을 걷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거기서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나무가 자란다는 뜻이죠. 우리가 강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마시는 자가 되라. 또 길을 걷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양좌우 쪽에 그 길에는 생명나무가 자란다. 생명나무가 자란다. 자, 생명나무가 자랄 때, 그때 생명나무에는 무엇이 자라느냐? 두 가지가 자라는데, 생명나무가 자라면 두 가지가 자라는데, 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생명나무가 자라면 그 생명나무에는 두 가지가 자란다 했습니다. 2절입니다. 길,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두 가지 실과가 맺히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이 소성을 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나무가 자란다는 말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뜻이요. 또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란다는 뜻이요. 열매는 무슨 용도입니까? 열매는 무슨 용도입니까? 먹을 양식이 됩니다. 먹을 양식이. 또 잎사귀는 무슨 용도입니까? 자, 혹시 나무 잎사귀는 무슨 용도인지 누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일반 상식적으로도 나무 잎사귀는 무슨 용도일까? 그 잎사귀가 많이 있으면 사람의 어떤 면에서 유리할까? 보통 잎사귀 많은 곳을 뭐라 합니까? 나무 잎사귀 많은 곳을 숲이라고 하는 숲. 서울에도 서울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동구 뚝방길에 보면 서울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숲공원, 서울시 서울숲공원 이래가지고 또 강변공원, 강변숲공원 이렇게 해서 잎사귀가 많이 모인 데서 다 이래서 숲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숲은 보통 거기에서 휴양지처럼 아주 쉬는 곳이 되게 해서 거기서 다 쉬도록 하는데, 숲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인가니?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숲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또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려면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시록에 숲이 무엇이며 잎사귀는 무슨 용도인지를 그냥 살리는 것이다. 소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했지 무엇을 어떻게 살리는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는 것도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중에 이 내용의 기록들이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강이 흐르고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바다 강 둘레를 둘러보니 거기도 많은 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는 많은 잎사귀가 나더라. 똑같이 그에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성경에서 각각 다른 곳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성경에서는 기록해놓은 것이 있지만 저 성경에는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체로 다 아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잎사귀는 무슨 용도로 에스겔 47장에는 기록했는가, 또 이게 열매 그 실과는 무슨 용도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에스겔 4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47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봐야 된다. 많이 봐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건 정확합니다. 성경이 벌써 해석을 해주니까 누가 어떤 신학 박사가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해석을 해주니까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바로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잎이 아주 무성하게 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들이 그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실과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로 쓰인다 했습니다. 잎사귀는 약재료라 이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상징은 다른 데는 표시 없어도 여기는 잎사귀는 약재로 쓰인다 했습니다. 약재료란 말은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것이 약 아닙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 회개시켜주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의 잎사귀는 병든 것을 고쳐주는 치료약입니다. 치료약으로 해석을 여기에 해준 겁니다. 그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해서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를 갖다가 먹으면 된다. 잎사귀를 가까이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에는 치료 효과가 있어서 무슨 이게 숲이 많은 곳에 거기서 휴양지로 해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거기서 한 1, 2년을 거기서 지내고 나면 몸이 많이 나아졌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육체가 그런 병이 들어도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무슨 그는 잎사귀에는 뿜어나오는 그런 향이 굉장히 사람 속에 사람 몸의 건강에 아주 유리한 그런 면이 있어서 공기가 아주 정화되는 그래서 몸이 치료가 된다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는 잎사귀는 우리의 죄를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여기에 잎사귀를 무성하게 된 이것이 맺힌다. 이것이 맺힐 때 그 잎사귀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됐을 때 그때 치료해줘서 그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낫게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첫째는 사람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죄병이 가장 큰 병 중에 제일 큰 병이요. 이거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병 중에 암병보다 무서운 것이 죄병입니다. 이 죄병이 들으면 그 사람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그 사람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병보다 무서운 것이 없고 이 죄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잎사귀라. 잎사귀라. 그 잎사귀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이 역사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물을 계속 마시는 자는 거기서 잎사귀의 능력이 나와서 잎사귀가 자기 속에 일어나고 또 거기는 열매가 자기 속에 맺히고 그러면 양식 걱정, 약 걱정이 없고 거기서 다 의의 양식을 먹게 되고 죄의 이 치료제를 다 가지게 돼서 어떤 경우에도 죄는 항상 어차이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적시적시 회개하는 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능력이 있고 또 열매가 가득한 자는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진실로 믿는 이 의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행함의 이 의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곧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그래 된다 하는 것을 좀 여기에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실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징부터 먼저 배우고 그 상징은 육체적으로는 상징이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래서 한 단계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잎사귀는 치료제요, 죄에 대한 치료약이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은 조그마한 죄라도 바로바로 회개하는, 더 이상 죄에게 시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고, 또 그 사람 속에 항상 생명과실이 주렁주렁한 사람은 의의 열매가 그 사람한테 맺게 됩니다. 의의 양식. 의의 양식이 충분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고 의가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죄가 없는 거기서부터 나오고 의가 있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죄와 칭의를 통하여 화친의 생명의 이 역사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죄는 죄를 없게 하는 것이죠. 칭의는 의가 있게 하는 것이죠. 화친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죠. 최종 하나님과 연결은 이렇게 죄를 없애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것은 잎사귀는 죄를 없애는 치료약이요. 또 의의 양식은 과실이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이거 의의 양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를 가지게 돼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죄로 생명을 얻게 되고 칭의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화친으로 완전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강이 있고 길이 있고 또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고, 우리가 또 물을 마시고, 또 하나는 길을 걷고 또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에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독자는,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죄 없는 의인으로 살고 생명이 충만한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상징으로만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상징으로만. 근데 이 상징에 대한 이것은 시편 1편에도 나와 있고, 또 계시록 오늘 동동한 여기도 나와 있고, 또 에스겔 47장 여기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두루두루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물은 뭐냐? 주님의 피의 은혜다. 주님이 대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이 주님의 물을 마시는 것이요. 어린 양의 보좌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좌의 물을 마시는 이 사람이 되라. 너는 그 물을 마시는 자가 되라. 주님의 어린 양의 보좌의 피를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참으로 믿는 자가 되라. 또 어린 양의 보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두 가지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고,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주님의 대속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으라. 이것이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뜻입니다. 마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말씀으로 들어서 이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하는 것이 곧 물을 마시는 행위예요. 물을 마시는 행위.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시면 그게 생명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이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을 마십시다. 주님의 사죄 칭의 화친에 이 대속을 진실로 믿도록 힘을 씁시다. 믿도록 힘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비로소 성령이 와서 믿지 못한 자가 믿게 됩니다. 이건 아주 쉬운 방편이요. 아주 성경이 명백하게 알려주는 방편이지, 너무 쉬워서 사람이
아, 내가 그걸 모르나? 이래서 행하지 않는 자나, 몰라서 행하지 않는 자나, 그 사람이 게을러서 행하지 않는 자 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자꾸 먹도록 해야 됩니다.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또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 없는 곳에 천지를 지으신, 엿새 만에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 주권하신 이 하나님, 이분을 믿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이 물을 마시라. 오늘 찬송에도 불렀지 않습니까? 67장에 그랬습니다. 67장에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해라. 생명수를 마시기 원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이렇게 영접하는 이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지런히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기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동시에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시는 일과 이제는 길을 걷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야 되지. 마시기만 마시고 길을 안 걸으면 안 된다. 길을 걷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행치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이 행할 때 온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게 길을 걸어라.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길을 걸어라. 너가 지극히 작은 거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된 자는 큰 것에도 충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니까 너는 행하기를 힘쓰라. 길을 걷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물 가운데 길 가운데 물이 흐른다. 그렇게 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이제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때 내게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실과를 맺도록 해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도록 해라.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뭐냐? 생명나무의 실과는 의의 양식입니다. 의로 나아가는 그 양식을 자꾸 먹어서 의라는 새살이 나오도록 의라는 사람이 튼튼해지도록 그게 나가야 마지막 생명나무가 됩니다. 생명나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잎사귀. 잎사귀는 뭐라 했습니까? 치료약이라 했습니다. 잎사귀는 치료. 이 12절에 에스겔 12장 47장 12절에 보면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약 재료가 되리라. 잎사귀는 무슨 약?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치료약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지. 뭐 다른 육신의 이 병만 고쳐졌다고 이 보통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병이 제일 크게 여기서 육신의 병만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의 병이 다 나아도 그 사람은 죄병은 못 고칩니다. 죄병은. 그러니까 이 죄병은 육신의 병을 통해서 내 죄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줄 때도 있습니다. 네가 육신의 병을 줘서 고통스럽게 함으로 인하여 내 죄병을 생각하게 하여 이 죄병을 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너 죄병을 너는 회개해라. 그래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육신의 병도 다 낫더라. 그런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잎사귀를 소통하게 하리라. 그것으로 너는 항상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라. 또 하나는 생명과실을 주렁주렁 열리게 해라. 생명과실. 이 과실은 뭐라 했습니까? 의의 과실. 믿고 행하는 고민이 의입니다. 믿고 행하는. 주님의 대속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는 그것이 내게 주렁주렁 맺히도록 해라. 또 행하는 것이 너에게 맺히도록 해라. 이것이 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명수 강과
생명수 길과 또 생명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실상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실상을. 이 실상을 붙들어야 되지. 이거 아무리 뭐 비유를 잘한다 해도 실상을 붙들지 못하면 자기에게는 실상을 다 놓쳐버립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